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기고 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기면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렇죠.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 인생에서 우리가 그런 그 성공이나 그 실패에 너무 집착하면 그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지는 거에서 배우게 돼요. 지는 경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승부 세계에서 지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야구 좋아해서 키움을 응원하는데, 우리 애들하고도 시즌에 한두 번 정도 애들을 데리고도 가고, 또 저녁 시간대에 그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돔구장의 혜택이 무엇인가 하면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서 아주 신선 노름이에요. 그런데 그 야구장 한번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 옛날에는 그 남자들 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성들도 많고, 또 그 나이 드신 분들, 어른들, 노년층들이 경기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참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초짜들, 그러니까 경기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승부에 집착을 합니다.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본심이죠. 그러면 지면 실망해요. 근데 경기를 보다 보면 물론 그 승리도 누리지만 실패도 누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지는 것도 격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말 게임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의 움직임이나 그 선수들의 그 노력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승부에 집착하지 않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24년 키움이 꼴찌입니다. 꼴찌. 근데 어느 정도 꼴찌였는가 하면 승률이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0번 가서 보면 8번 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는 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는 거에서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스포츠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는 거에 집착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기고만 사느냐고요. 그렇죠? 선거에도 이기고 지는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이 리더십이 바뀌는 게 매력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고정되지 않아요. 만약에 고정된다면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로테이션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5장은 유명한 축복장이잖아요. 복이 있나니 8번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성공으로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뉘앙스는 무엇인가 하면 슬픔, 고통, 환난 또는 상실 또는 아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실감나고 얼마만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분명한 거는 웃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슬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 경건한 사람에게는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보고, 여러분, 세상을 믿음으로 보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보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으로 본다 그러면 웃을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사회,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다면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생활도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니까 다 귀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때로는 성공할 수 있어서 기쁘고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성공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바람이 불어오듯이 성공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공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기회는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축복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본문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들이 당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립니까? 어머니들이 누려요. 여성들이 누립니다. 이 말씀은 상당 부분 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누리지 못하는, 이 정치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막 지면 아주 상심하고 절망하고, 또 이기면 뭐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입니까? 이번 대통령 이제 어제 탄핵으로 물러나셨는데 20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20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바뀐 가운데에서 3번이 야당이 한 거예요, 대통령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당이 17번을 대통령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좋은 정치는 반반이에요. 근데 야당은 3번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이 파면되는 상황에서 보니까 17번을 대통령을 지낸 사람들이 모임을 우리는 여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여당의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하는 거예요. 물론 실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실망은 감정이고 일시적인 것이지 당연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파면되고 또 잘하면 또 세워지고, 이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유연성이 없이 마치 무슨 절망에 빠지는 듯한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은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게 좋은 사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정치를 여러분은 누리십니까? 무서워요. 막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래가지고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평정을 유지할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지는 것도 누려야 된다니까요. 지는 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부자로만 삽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성공으로 살고 승리로만 사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함정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려움도 누릴 수 있는 믿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왜 누리는 겁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상당 부분 이 말씀은 영적인 의미인데 여러분이 현실을 잘 보세요. 웃는 자보다는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헐떡거리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헐떡거립니다. 유유낙낙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넓게 보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